제4여전도회 여러분이 당사자로서 얼마만큼 느끼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산 연령이 좀 지난 입장에서 보면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정신적인 기량도 여러분의 인생의 피크입니다. 제일 정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살아갈 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좀 더 선배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책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제가 눈 아파서 책을 못 본다든지 혹은 밤을 새웠기 때문에 피곤하다든지 하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때였어요. 이제 조금 지나 보세요.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깨닫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조금 실감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도 물론 각 연령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때에 잘 섬겨야 됩니다. 이제 지금 더 기회가 별로 여러분만큼 섬길 만한 기회가 없어요. 지금 움츠리면은 물론 사는 동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기회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기량으로서 섬기지는 못해요. 그건 맞아요. 제가 지금 찬양을 듣는데 제가 들은 것만 아니고 아마 회중이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다 같이 이게 준비를 앞에 섰을 때는 준비 한 번씩은 다 하고 나오고 계시겠죠. 그런데 맞추는 음성이 가지런해요. 이게 다 이렇게. 그 얘기는 전체적인 기량이 정신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으로나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가장 믿기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퍼즐 아시죠? 퍼즐 이야기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퍼즐은 다 맞춰보셨나요? 퍼즐 그림? 몇 조각까지 여러분들이 맞춰보셨어요?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각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만큼 또 만들어 놓으면은, 완성해 놓으면은 그 성취감도 상당히 있죠. 심지어는 아주 몇천 조각 되는 그런 또 고난이도의 퍼즐은 만들어 놓고 그거 다시 부수기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요. 그게 목적이어서 아주 액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걸어 놓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아예 그것이 자체가 이제 목적이어서 퍼즐을 그렇게 구입하신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천조각, 저도 천조각까지는 해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림도 없고 옛날에 이제 선교 가서 그것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온 식구가 둘러앉아갖고 하는 거죠. 그쯤 되면 천조각쯤 되면 날밤은 안 새도 상당히 시간 걸립니다. 아마 몇천 조각 되면 날밤 새야 될 거예요. 그 퍼즐을 다 아마 해보셨다고 얼마나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해보셨는지 몇 조각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보시지 않아도 그게 뭔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테니까. 퍼즐의 특징은 뭡니까? 이쪽 조각과 저쪽 조각은 하나도 겹치는 부분이 없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갖고 갖다 대보면은 안 맞죠. 제 조각이 아니면은 하여튼 어디가 틀려도 안 맞게 돼 있어요. 억지로 끼는 듯한 느낌이 있고 조금 비는 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데 그건 제 조각이 아닙니다. 아주 이쪽과 저쪽이 그야말로 그냥 각 붙여놓은 것처럼 아주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퍼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은 없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신도들이 믿는 예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난 예수다.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났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사도된 근거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의 일면을 우리가 상당히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누가에게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갈라디아서 하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맞추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선은 맞춰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넘어와서 이제 바울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다른 조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역시 뭡니까? 가까워야 되지. 왜냐하면 선과 선은 면과 면은 부딪히면 안 돼, 겹치면. 근데 선과 선은 부딪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퍼즐의 중요한 원리예요. 면이 단 0.1mm라도 부딪히면 혹은 공간이 생기면 그건 퍼즐은 잘못된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데 선과 선은 정확하게 맞아야 돼. 또 그게 바로 퍼즐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정확하게 면과 면은 맞지 않지만 선과 선은 정확하게 맞는 신약 성경에 딱 두 사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면이 겹치지. 3년을 같이 가니까 가장 중요한 같은 걸음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퍼즐은 안 돼. 예, 퍼즐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복음서의 일부분이지. 그러나 복음서에서 일부분일 수가 없는 게, 복음서 어디라도 바울은 안 나타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요한은 복음서의 일부분에서 삐져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돕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은 면을 겹치려고 들지 않고 선을 겹치려고 일치하려고 하면은 그게 퍼펙트야. 알겠어요? 네.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제 여기 서 있습니다. 잘나나 못나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면을 겹치려고 들면은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제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설교를 더 잘할 것 같아 하고 올라와서는 안 되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설령 저보다도 설교를 더 잘할 분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제가 허락을 안 할 거예요. 이게 제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면이 겹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돕는 것은 그냥 면은 겹치지 않고 선만 정확하게 맞춰 들어간 이런 사역을 하시면은 목회자로서는 너무 고맙죠. 완벽한 그런 조력자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앞에 있는 세례 요한과 뒤에 있는 퍼즐 조각인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가까운, 원래는 친척이고 이 태속에서도 만났던 사이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만나질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짝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이게 면이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정확하게 긋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그냥 멋진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돕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운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창시자 알죠? 우리가 음식점 하나만 해도 원조가 있는데 창시자란 말이에요. 원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세례 있어요? 세례 베풀었다는 선지자 봤어요? 왕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요. 신약 성경 복음서를 열면 세례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는데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관한 이 사람이 원조네. 그런데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분이 예수님도 세례를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 세례를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정말로 원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선이 이렇게 다가오는 듯 다 보여요. 겹칠 듯이 오는데 요단강을 건너하고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서 예수님 진영과 세례 요한 진영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 거기다가 사역이 같아. 이쪽이 세례를 베풀면 저쪽은 딴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도 세례를 하고 저쪽도 세례를 하는 거예요. 강, 여러분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한강 아닙니다. 저렇게 큰 강 아니에요. 작은 강입니다. 그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올려오는데 이쪽과 저쪽에 있는 양 진영에서 똑같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강물로 이쪽 강물로서는 강 이편에서는 그 물로 이쪽에 세례 주고 이쪽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돼요? 자유롭지 않아요. 신경 거슬리죠. 이게요. 그렇죠? 예. 더구나 이쪽이 원조인데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례요한 강 이쪽 편에 그 세례요한 쪽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도 이쪽 편에 있는 예수님 쪽에 있는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목회자 안 되어서 모르죠? 교회 그 목회자가요, 이웃 교회가 성장하냐 안 성장하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극도로.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제가 아는 한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이웃에 있는 접경하고 있는 교회가 그 수가 증가하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목회자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아마 없을걸요? 없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거든요. 더구나 저쪽은 올라간다는데 나는 내려가고 있다.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이 돼요? 저쪽 교회는 지금 1000명이 늘었답니다. 근데 여기는 뭐 500명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코로나 바람에 저쪽도 우리 교회가 줄었을 때요, 그래도 한숨 쉬는 것은 딴 교회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한숨 쉬는 거거든요. 뭘 그러냐고요? 안 그러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줄었으면 딴 교회는 근처에 어느 교회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복잡한 이야기가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은 몰라. 목회자가 아니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10번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 바람에 일반적으로 같이 내려갔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심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쪽에서는 지금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놓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하나가 세례 요한의 제자죠. 세례 요한 제자가 하는 질문을 그 선생님한테, 랍비한테, 자기들의 랍비 세례 요한한테 가서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만 들여다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어가지고 26절에 보시면은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몇 명이 갔다고요? 다 그에게 가더이다. 알겠어요? 이거 어느 정도로 건드리는 말인지 하는 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세례 요한 그 앞에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도 살렘 갖고 내는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23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안 받더라? 받더라. 그럼 있다 없다? 예. 그러면 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다 틀린다? 틀리죠. 예.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더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해가 됩니다. 다 갔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없애야 돼. 오는 사람이. 근데 여기는 뭐 오는데 저쪽에 와라 그리고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합니다. 그래 이때에 이런 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로운 목회자는 없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제가 말씀드린 퍼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상대방에 가서 예수님 당신은 하고 난 잘 안 돼도 괜찮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 진영의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3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흥하여야만 하겠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must는 뭡니까?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반드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면을 겹치지 않으려고 하는 세례요한의 그 분명한 선의 설정이에요. 나이스하죠. 그러나 아프죠. 보통의 인간의 심정을 넘어섰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부분에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교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웃거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럼 난감하죠. 이게 지금 분명히 내가 지금 컨트롤 해야 될 영역인데 이 테리토리로 보면은, 영역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겹쳐갖고 들어오는 질문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도움을 준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도움을 별로 못 느끼죠. 왜? 이때 요한이요, 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0.1mm라도 들어가면은 퍼즐은 안 맞춰져. 그러면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굉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세례 줬다고 세례 요한이 되는 게 아니요. 이 사람이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병을 고쳤는지 했겠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은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만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해. 나는 선은 정확하게 겹치고 정확하게 일치시키는데 면으로 여지를 남기거나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그분의 퍼즐이 완성되게 하겠다는 이 부분은 세례 요한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 요한 갖고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 이 사람과 이 퍼즐과 앞뒤에 나왔던 뒤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퍼즐, 이걸 가지고 딱 맞춰갖고 들어 올려보면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독교의 전모,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의 기독교, 교회의 상황, 구조, 인적인 연계, 그 당시에 교회의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갔다 하는 것이 손바닥 보듯이 뻔히 보인다니까요. 이게요. 보면은 아하, 그랬구만 하는 것을 환하게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무슨 없는 큰 들었다 놨다 세상을 드러났다 하고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이건 사람의 몸,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소위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인지상정,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이 느낌 혹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초월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사람들은 초월인이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진 표시를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위든지 혹은 교회에 든지 할 때 내려고 하지. 내가 교회 직분 이러면 우리 권사님 직분을 가지면 표시를 내려고 들지. 이게 그러면은 일이 도와주는 거냐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요. 흔들리죠. 그때부터 삐끄덕삐끄덕거리는 거예요. 왜? 퍼즐이 안 맞는데 그 퍼즐을 그림을 완성을 못하는 거거든. 예수 그림, 이 앞퍼즐 누가 최초로 만들어서 완성시켜냈냐, 그려냈냐, 그 예리한 그 민감한 선을 누가 그려냈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주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예수님과 사역의 내용과 대상과 그리고 단 방향이 일치하는 듯이 보인 여기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제안한 이 세례 요한 멋진 모습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먼저 말 한마디라도 발걸음 하나라도 손 한 번 휘젓는 것이라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완벽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만이 증거되고 그리고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을 이 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